마틴 루터 킹 주니어, 뭐 이 이름이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도 들어봄직한 이름이죠. 미국 흑인 인권 그 운동사에 획을 그은 아주 길이 빛나는 인물입니다. 자세한 정기적인 생애에 대해서는 모르시더라도 이분이 잘 알려져 있는 건 유명한 한 편의 연설이거든요. 1963년이 미국 역사에 있어서는 링컨의 노예 해방 운동을 100주년 기념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 사람들이 모여 평화 행진을 하던 그때 이 나서서 연설을 하게 된 것이 그 유명한 킹 목사의 연설입니다. 제목이 I have a dream 이라는 제목,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명연설인데요, 이 미국 역사상 여러 대통령들이 사실 대통령의 명연설이 해마다 책자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손꼽는 연설이 링컨, 존 F 케네디 이런 연설인데, 거기에 버금갈 만한 명연설로 손꼽히는 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 연설입니다. 그 한 토막의 내용이 이래요.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에서 미시시피와 엘라바마 이르는 옛날 노예 아들들과 옛날 노예 주인의 아들들이 함께 형제처럼 살게 되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백인 어린이가 흑인 어린이와 형제와 자매처럼 손에 손을 잡는 꿈입니다. 여러분,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흑인들의 인권은 최저치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상황,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 연설은 미래적인 예언의 메시지라고 할 만큼 아주 파급력 있는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설의 막바지에 이르는 클라이맥스는요, 이 목사답게 거의 연설이라기보다는 설교에 가까운 외침으로 가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내용을 빌어서 이렇게 외쳐지는 거예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땅에서 아모스의 예언이 실현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며 진리가 거대한 분류처럼 흐르게 되는 꿈입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산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이 주저앉으며 거친 곳이 평탄해지고 굽어진 곳이 곧게 펴지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간이 함께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거의 연설이라기보다는 설교죠.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이 루터킹 목사의 설교 관습은 철저하게 준비하는 설교를 했어요. 거의 암기하다시피 한 편의 설교에 십수시간을 투자하면서, 연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 이 당시의 연설은 거의 이 학자적인 어떤 그러한 설명으로 쭉 일관되다 현장의 증언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한순간 예기치 않은 빛이 비추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 연설자도 그리고 군중들 모두가. 그도 그럴 것이, 이 핵심적인 내용은 연설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즉흥적인 연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신의 관행도 깨고 그 당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내는 이 꿈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었던 거죠. 시간으로 따지면 7분가량 되는 길지 않은 이 시간에 이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이 연설은, 그래서 이 루터킹 목사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군중과 미국의 역사 그리고 온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여기서 그의 열정, 어떤 웅변의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이 메시지의 내용일 텐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꿈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성취된 것일까 하는 바로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 와닿습니다. 교보생명 창업자인 고 신용호 회장의 어록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이 있죠.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와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설교 주제는 이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사람을 만들고 꿈과 비전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명을 바로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아주 단순하게 출발합니다. 어떻게 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이런 새로운 출발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인물 중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마지막 장까지를 장식하는 이 요셉의 생애를 대부분의 성도들은 꿈의 인생으로 알고 있죠. 꿈하면 요셉, 요셉하면 꿈.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과 비전이 그의 인생의 시작이고, 꿈과 비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경로가 정해지고, 그리고 꿈과 비전이 그의 인생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꿈으로 그 인생을 값지게 살아갔던 인물인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뭇 좀 다른 것들이에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자다가 꾸는 꿈, 수면 중에 일어나는 시각적 잔상,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이 꿈을 무의식의 잠재의식의 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꿈의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복잡한 것 같지만 동양적으로 말하면 해몽이죠. 해몽. 그걸 하면서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 이것을 반영해 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횡행하는 게 복권이죠. 꿈자리, 이게 개꿈이든 뭐든 좋은 꿈이라고 생각을 하면 얼른 가서 복권을 사는 게 대부분 국민들의 일관된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성도님들이야 살아가는 삶의 세계가 다르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근 4조 원에 가깝게 한 해 이 복권 판매에 금액이 있단 말이죠. 하루 평균 많게는 100억 원에 가까이 사람들이 복권을 삽니다. 국민 한 명당 70 몇 건에 해당되어지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죠? 일확천금의 꿈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다가 이건 좀 묘한 꿈이다 라고 하면 냉큼 가서 복권을 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꿈에 관해서는 무언가 그 정도 선에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요셉의 꿈 이야기는 그것과는 좀 다르죠. 물론 액면 그대로 내용, 그도 자다가 꾼 꿈입니다. 하지만 그 진의를 살펴볼 때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죠. 17 꽃다운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그 시기를 회상해 본다면 누구나 꿈 많았던 시절이에요. 매일같이 꿈을 꿉니다. 저도 그 시절을 추억해 보니까 꽤나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슈퍼맨 두는 꿈을 많이 꿨었습니다. 인기리에 방영됐던 슈퍼 히어로가 있었기 때문에 늘 그런 꿈들이 원하지 않아도 막 꾸어지는 거예요. 주된 관심사가 반영이 되는 거죠.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 많은 꿈들이 있었을 테죠. 하지만 이날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그에게 비춰진 꿈은 전혀 성질이 다른 종류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직감하고 평소와는 다른 꿈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것을 형들에게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꿈의 중요성을 거듭 반복하면서 강조해 주죠. 9절 말씀, 요셉이 다시 꿈을 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요셉의 일생을 사실 보면 앞으로 그의 일생의 대전환점 역시도 꿈 이야기가 걸쳐져 있습니다. 바로의 꿈이죠. 그리고 그 꿈의 중요함은 거듭 반복되어지는 것으로 동일한 패턴이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요셉 자신의 꿈이 바로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스토리가 이렇게 꿈과 비전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완결되어지기 이전 시대, 특히나 구약에서는 간혹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선지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 그런 메시지가 꿈의 통로로 전달되어졌던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되어 있죠. 일반적이진 않습니다만 임의적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의 통로가 되어졌던 게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달라요. 특별한 계시는 완결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살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잠자리를 청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인지를 알 때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되어 있잖아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옛 시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경 66권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았던 시대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종종 이런 꿈이 하나님의 통로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더욱이 이 꿈이 가지고 있는 이 중립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늘 긍정적으로만 사용된 게 아니에요. 전도서를 보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고 해요. 꿈 많으면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고, 걱정이 많고 인간적인 고민이 많으면 꿈이 많다는 거죠. 우매자의 소리가, 말이 많으면 나타난다. 이 대꾸를 이루는 구절이 꿈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더욱이 구약 시대의 문제 시대였던 거짓 선지자들, 옛 시대 이단자들은 주로 꿈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꿈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 요즘에도 그런 부류의 이단은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 슬며시 찾아와서 집사님, 내가 집사님 어제 꿈에 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무언가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으면 그분을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들의 인생을 너무 내 꿈을 꿔줘서 우리의 인생이 그 사람의 꿈풀이로 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요셉의 꿈 이야기를 생각할 때 꿈이면 와, 꿈이면 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꿈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꿈 그 자체 얼마나 비상한 방식의 꿈을 꾸었느냐 보다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꿈의 출처가 어디인가. 무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꿈이라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악한 영도 얼마든지 이 무의식의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 이 무의식에 내가 어떤 일들을 보았다, 느꼈다, 들었다, 이것 자체의 신빙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하는 걸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꿈과 비전을 다룰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다 특별한 스페셜의 딱지를 붙여서는 안 되고, 말씀이 과연 기준이 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셉의 이야기로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의 나이 17세, 이제 청소년기로 접어들면 사리분별은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평상시 그저 소년 시절에 꾸었던 꿈과 이건 다르다라고 하는 판단력이 있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나왔던 거예요. 자기도 스스로 놀랄 만한 꿈속에 펼쳐진 비전을 보면서 그렇게 형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꿈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비범한 꿈입니다. 요셉은 아주 순진한 청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의 이런 꿈이라면, 자기도 알만한 내용이면 형들에게 이걸 가서 이야기하면 결과가 어떨 것이다 예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형들에게 지금 요셉은 주적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의 총에 이 편애를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밉상이란 말이죠. 근데 그 밉상인 동생이 와가지고 형들의 단이 내 앞에 절하더이다 하면 꿀밤 한 대도 맞을 게 분명하죠. 그런데도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거죠. 요셉이 왜 그랬을까? 이 꿈 자체는 난해한 내용이 아닙니다만 이 꿈의 내용의 어떤 부분이 과연 형들의 마음에 불쾌감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그를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조차도 조금 꾸짖듯이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들은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형들은 이 꿈의 내용을.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괘씸한 거예요. 가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자, 우리는 세상 물정 아직 잘 모르는 이 요셉이 가정 내 역학관계, 이 정치에 잘 눈이 밝지 못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꺼내내면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요셉의 스토리는 사실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안 했더라면, 이 꿈이 없었더라면 그저 곱게 사랑받고 자라갔을 아이였을 텐데, 이 이후에 요셉은 전혀 다른 경로로 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꾼 꿈 때문에, 그리고 그가 밝힌 꿈의 진실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요셉이 너무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거나 무슨 아주 너무나 교만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버지도 엄마도 다 내 앞에 절할 거야, 난 왕이 될 거야, 그걸 자기가 마치 다 알고 가족들에게 이걸 천기누설하듯 발표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주체할 수 없는 무언가의 이 비전이 이 어린 소년에게 보여졌을 때 그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나 그것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은 자기와는 전혀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경로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꿈을 꾸었을 뿐이고 나눴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의 핵심에 요셉 스스로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다라는 거야. 자,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전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마다, 개인마다, 해마다 뭔가 새로운 시작이 되면 비전 선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비전, 꿈, 그것과 요셉이 갖게 된 이 꿈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갖게 주신 꿈이냐, 바로 그 차이가 아주 선명하게 갈리는 대목이라고 하는 거죠. 꿈과 비전의 사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그 출처에 대한 부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77억이 넘는 인구들이 있어요. 꿈으로 말하자면 77억 개의 꿈이 있겠죠. 77억 개의 소망이 있겠고 77억 개의 비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자기가 갖고픈 희망사항 정도를 꿈과 비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의미 있는 꿈, 어떤 것이 의미 있는 비전일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성공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의 전기나 혹은 자서전에 담아 세상에 그것을 알릴 때 처음부터 그는 비범한 꿈을 가졌고, 나는 남다른 인생을 살았고, 모진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지금 성공의 자리에 이르렀다, 거의 대동소이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야기들 안에는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의 인생의 허영심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스토리 안에는 그런 허영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갖게 해주신 꿈으로 남다른 생을 시작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진정 꿈이라 말하는 소중한 가치, 우리가 품기를 바라는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의 그 출처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꿈과 비전의 공급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을 살아갈 때 이제 우리의 삶이 요셉과는 다르고 다른 누구하고도 다른 개별적인 독특한 개성이 있는, 세상에 누구 하나 닮을 꼴이 없는 독특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있겠죠. 우리는 정처 없이 떠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삶이 그럴 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평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냐, 우리의 일이 지위가 무엇이냐, 그것에 따라 평범과 비범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결코 평범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 안에 깃들어져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살면서 발견해내야 할 그것이 바로 주님 내게 주신 꿈이고 비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꿈과 비전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전 삶이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정면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의 숨은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너무 분명하죠. 요셉 아닙니다. 형들, 아버지 아닙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이 어린 소년에게 자기도 이해할 길 없고, 그러나 넘쳐흐르는 열정이 있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망을 갖게 하는 그 꿈의 공급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숨은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13년의 세월의 강을 지나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결국에 그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자수성가의 자서전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신앙의 간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들이 그 앞에 왔을 때 그가 밝힌 진실은 이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밝혀지는 진실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17 청소년의 시기에는 몰랐어요. 이 꿈이 어디서 온 것인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 알게 된 거죠. 아, 형들의 손에 내가 억울하게 팔려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꿈꾸게 하시고 그 꿈대로 이루시고자, 그 꿈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해서 그 원석을 가공해 보석 만드시려고 내게 고난도 허용하시고 세월의 강에 나를 띄우시기도 하고, 시험과 역경이 지나 결국에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되도록 하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꿈은 나중에 가서는 신앙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신앙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을 증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요셉의 꿈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의 간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꿈의 의미, 실체, 목적, 이 부분들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그 인생이 앞으로 펼쳐져, 언제인지는 몰라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그걸 언뜻 미리 보기로 띄워주신 거예요. 미리 보기로.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예고편이 있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보여질 본방에 대한 예고편처럼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꿈의 방식으로 비전을 펼쳐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진정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것인가요? 내가 원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면 성도가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드넓은 계획,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와닿고 내 작은 삶이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을 이루는 작은 돌덩어리 하나이겠으나, 그 돌이 정확한 위치에 갇혀질 때 결국에 이르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모이고 모여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나는 장래 희망이 무엇이에요? 난 직업이 이것이에요, 이런 꿈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지 모릅니다. 인도에서 오늘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우리가 뵙고 보시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위험지에서 일하는지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요셉과 같이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 내게 주신 꿈이 있어, 그 비전이 있어, 나는 살아가는 내 평생에 내 발걸음이 후회 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이끄는 인생,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거창하게만 보여지는 슬로건이 아니고, 이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의 소소한 삶과 어제와 오늘로 이어진 우리의 인생의 정 구간에 걸쳐서
진정 하나님 내게 심어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알고 외칠 때 진정 우리는 비전이 이끄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계획을 위하여 여러분의 열심은 무엇인지, 인도 선교뿐만 아니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캐리의 아주 훌륭한 인생 슬로건, 인생 모토, 제가 참 좋아하는 명구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 위대한 일이 뭘까요? 바로 윌리엄 캐리에게 있어서는 그의 꿈이고 그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학적으로는 믿었지만 선교적 열정이 죽어버린 시대 가운데 그는 분연히 일어나 땜쟁이에 불과했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었으나 예수 복음이 가슴에 꽂히자 그 복음을 알 길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용납이 안 된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지상의 명령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이 위대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대할 뿐만 아니라 시도하는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이죠. 현대 선교의 역사가 그로부터 새롭게 쓰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움직일까요? 네, 꿈과 비전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론 다 사랑하시고 다 쓰시겠습니다만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촛대가 머물러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꾸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 꿈과 내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자리를 찾고 우리가 섬길 자리를 내다보며 우리가 연말로 이렇게 임명되고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나갈 때 목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십시오. 그런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하나하나 교회를 채워갈 때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들어 쓰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이제 12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 아름다운 길목에서 한 번 더 드높은 꿈을 꾸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5주간의 특세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꾸는 꿈이 아닌,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우리에게 함께 열려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새해를, 아주 소망스러운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결코 평범할 수 없는, 우리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일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이 꿈과 비전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우리 각자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태어날 때부터
다중장애를 앓고 있었던 헬렌 켈러. 그러나 그녀는 훗날 아름다운 문필가요 교육가로 세세의 그 이름이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네, 대답합니다. 그런 인생이 혹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안 못 보는 사람도 가졌던 것, 그것이 비전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은 우리의 인생의 핸디캡에 전혀 좌우되진 않습니다. 17살 아직 철 모르는 어린 소년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 그 꿈대로 이루셨다면, 우리 사지백체 멀쩡하고 우리의 인생과 이성과 경험, 이 모든 것이 분명한 우리들이야 얼마나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핑계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탓하며 시대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사랑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포 세대라고 말하는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 결혼도 직장도 자녀도 모든 것 다 세상에 넘겨주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리가 없다고 말하는 이 자포자기의 세대에서 기독 청년들은 좀 달라야겠죠. 다음 세대 자녀들은 좀 달라야겠죠.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말했던 루터킹 목사가 외쳤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흑인들은 여전히 천대받았던 시대의 앞을 내다보는 그 비전이 선명하게 그의 인생의 앞길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다음 세대 자녀와 청년들에게 이 꿈과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연한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와 그 나라를 위하여 꿈꾸고 그 꿈대로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며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